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덤으로 또는 어떤 지엽적인 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 우리 교회만큼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전하고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꾸 이상한 생각하면 그 신앙은 그만큼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축복을 바꾸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인데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구유에 짐승들이 사는 곳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3년 동안 이제 하나님 원하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보다 공생애 그래요. 그 전에 30년 동안 살았던 그 일반적인 생활 또 돌아가셔서 승천해서 가신 그 사역 말고 이 땅에 계신 동안 공적인 사역 그 3년이 약 3년이거든요. 그 기록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서 응답받은 것이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쭉 나온 서신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모든 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공생의 주요 사역.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이제 주요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교육을 말하고 훈련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따로 뭐 훈련을 받지 않아요. 훈련 시간이 없어요. 낮에 중짜 세울 때만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집중 훈련을 했지 나머지 없습니다. 또 그럴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한다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본부에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의 그 메시지가 전부 다 기도 수첩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됩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그 훈련에 참석 못하면 기도 수첩 늘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훈련을 하셨을까? 무슨 교육을 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자를 중심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이런 말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교회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들이 제자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제자의 성도가 이제 어떤 면에서 붙죠. 다수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이제 다음에 뭐 이번 달에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 있습니다. 국회의원 뽑는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나와서 나를 잘 지켜달라라고 입당해서 우리 이제 우리 대표 투표해서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선발된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국민을 대표한 제자.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문제지. 자꾸 이념도 빠져가지고 좌판이 우판이 하면서 문제지. 진정 중심은 우리를 대표해서 국가를 잘 좀 국가를 수고해달라.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당이다. 내가 좋아하는 같은 고향이다. 그런 거 믿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4년 동안밖에 안 되지만 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수고할 사람 뽑으세요. 그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정치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민족이 세계분만 해야 되니까 지금 남북이 나눠 있고 그냥 나눠 있는 것이 아니고 막 날마다 뭡니까 미사일 싸우고 저 미친 짓을 하는 그 밑에 남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들은 늘 전쟁 긴장 속에 있는 나라, 과거에 6.25 때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 이렇게만 보거든요. 가난한 나라, 늘 전쟁이 긴장 속에 있는 나라, 더 조그만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와서 보면 다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특히 이제 IT 분야, 디지털 분야에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선진국이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부 다 지금 요새는 얼마나 이 발달인데 여러분 다 휴대폰으로 모든 거잖아. 뭐 주문하고 또 뭐 티켓을 끊고 전부 휴대폰으로. 근데 그런 나라가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제 생각에는 또 제 믿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보거든요. 계속 기도해야 돼. 하나님 민족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서 세계를 살리도록. 지금 복음하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유럽은 완전히 문 닫았어요. 미국도 점점 문 닫고 있습니다. 일본은 많이 없고요. 일본은 거의 없고요. 선진국도 거의 복음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복음 없단 말은 우리가 성인들 말하면 마귀가 좀 완전히 지배하고 있단 말이잖아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리가 없지. 맨 전쟁, 기근, 뭐 어려움 당하고 있죠. 근데 이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뭐 교회에 중요한 것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늘 훈련받으면 좋지만 안 받더라도 여러분 교회 말씀 따라오면서 말 그대로 금년에도 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따라오는 방법은 은혜 받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멍하니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무엇인가 마음과 생각이 돼야 한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늘 힘써야 돼요. 긴장해야 되고. 그럼 그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다음부터 잘해야지. 다음부터 잘하면 다음보다 끝나버려요. 은혜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 해도 신나고 또 지치지 아니하고 또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못 기다리니까 목사님 만나면 맨 교회에 나오라 한다. 일찍 오라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부담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 여기다 생명 걸어야 돼요. 주일 예배. 그것도 겨우 한 번 오면서 늦게 오고 또 뭐 할 거 다 하고 와서 또 이상하다 또 앉아 가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상관없는데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늘 생각을 바꾸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런 작은 일주일에 한 번 약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에 생명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 남은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럼 어디 가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익입니까? 하나님 책임진 것이 이익입니까? 내가 1시간 드린 것이 이익입니까?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이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먼저 영성과 인성훈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정말 잘 믿으면요 인간다운 사람이 돼요. 요새 너무 인성이 무너지고 있어. 뭐 영성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그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잘못 없다고 말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단이 다 역사하고 있어요. 상관은 인간 인성을 없애버렸다는 게 형상을 뺏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없잖아요. 불신자 면하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마귀 형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 짓을 번이 아니게 하는 거죠. 다 누르고 있지 어느 날 튀어나와 버리거든요. 그게 영적인 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말씀하신 거죠.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포도나무다.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고 갔다니까. 나 보는 대로 믿으라. 내가 가르친 대로만 따라와라. 그래야 살아요. 구이란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데 참 모릅니다. 이게 제일 안타까워. 우리 새로운 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든 복음을 말해야 한다니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소용 없어요. 몇 명 모인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영은 복음이거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살리는 영인이
육은 무익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육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아무 이익도 안 되는 거 하다가 뭐 갈등 느끼고 한계가 버리고 이게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게 자꾸 중심되면요. 인간적으로는 뭐 어떤 면에서 하자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때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마귀도 있잖아요. 마귀도 영이거든요. 악령, 귀신들. 그럼 거기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이렇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몰라. 요새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진짜 많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할 수 있는 만큼 대단하게 아무렇지 않게 거의 말하고 오히려 당당하고 말이죠. 명색이 대학 나오고 대학도 뭐 지방대학도 한 서울 뭐 상당히 그래도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 말안 보고서 저는 가끔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깜짝 놀랄 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확인해 본다니까 어디 대학 나왔는지 보면 거의가 다 명문대학이요. 그러고 정력도 화려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조금도 그냥 미안 생각이 없어. 당당하게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전부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뉴스 볼 때만 그냥 보자고 정말 기도해요. 한 이민족을 정말 바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 세계 살리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훌륭한 정치가, 훌륭한 군인, 훌륭한 어떤 사람이 나오면 되지만 그건 일시적이요. 늘 말하지만 일시적인 갖고는 안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밥을 먹었다. 영양가 있는 밥을 먹었다.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본은 아니거든요. 전부 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 훌륭한 정치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훌륭한 정치가 위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민족은 정말로 교회가 이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사는 것은 훌륭한 목사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복음 가진 목사, 복음 가진 교회가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만이 영적인 문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나만이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다. 나만이 마귀를 멸할 수 있다. 내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나만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사는 길을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까지. 그리고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것은 별 말씀 안 하셨거든요. 기도만큼은 정확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거든요. 여러분 주기도를 우리 마지막 때 기도 부르는데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불러보세요. 얼마나 그 내용이 좋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유일한 이름입니다. 거룩하다 말하고 구별되다고 유일한 이름. 세상이 누가 틀다고 말.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자.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 일요일 양식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에요. 하루에 필요한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은혜, 하나님 은혜. 그리고 우리 죄에서 악에서 구원해달라. 너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지금 사탄이잖아요. 공중곳을 잡은 자, 하늘에 낙한 영들이 전부 다 사탄이요. 그러니까 세상을 딱 잡고 있거든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간단하게 가르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미 사함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저 성격이 좀 못돼가지고 마음속으로 가끔 정죄합니다. 뭐 TV 보면 나오면.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해요. 내가 정죄할 자격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구원받아갖고 죄사하면서 구원받는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데 세상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 안에 들보가 더 커요. 남의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들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뭐 정죄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털어보면 나도 똑같은데.
또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일 때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없다. 다 똑같은 존재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기도해야 되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교회 살고 이 지역 살고 민족이 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기도해야 돼요. 왜? 어떤 것의 주인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어떤 것도 제한 두지 말고 커트라인 정하지 말고 막 기도하시라니까. 그게 24시간 기도입니다. 상상도 못할 응답이 옵니다. 진짜 기도예요. 우주를 움직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지의 주가 되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분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일 때 완전할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 하나 앞에 회개하면 돼요. 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옛날 율법이 나와가지고 정죄하고 또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때만 하나 앞에 아니 아직도 복음 안 된 나를 은혜 주사 복음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그것도 몰랐어요. 내가 말한 게 나 맞다고 생각했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복음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보여져요. 아 내가 아직도 이런 전쟁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을 보면 너무 부끄럽고 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근데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겠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나도 부끄러운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치시고요. 그럼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딱 맞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여러분을 응답하고 축복하신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나를 위해 짓지 말고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이게 사실 방주 짓는 그 복음이잖아요. 내가 산다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상관없을 만큼 진짜 그리스도가. 저는 가끔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안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되면 내가 뭐 잃어버렸겠습니다만 하나님 세상 어떤 행복보다 어떤 즐거움보다 그리스도가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즐겁게 하옵소서. 늘 그런 기도예요. 사실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행복 후에 그리스도, 세상 즐거움 후에 그리스도, 세상 어떤 만족 후에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뭐라 해도 잠깐이지만 상처받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니까, 완전한 분이니까, 모든 것이니까, 어떤 것도 가능한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떠나지 않다니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것을 늘 사실대로 느끼도록 기도하시라니까. 지금 막연하잖아요. 사실대로. 아 정말 그분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게 묵상기도입니다. 순간순간. 그게 입사시예요. 왜 하찮은 것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섭섭할까? 왜 마음이 상할까? 아 아직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아직도 그리스도 화가 안 되고 복음화가 안 돼 있구나.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 나는 목사인데도 아직도 너무 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사오니 복음으로 나를 어떤 것도 문제 없는 나로 어떤 것도 상관없는 나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와 세계복음화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신 목적이 전도 때문에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땅까지 내 책임되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꼭 기억하세요. 이게 다거든요. 뭐 다른 말 듣지 마. 다른 말은 전부 다 밖에서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여러분 늘 말하면 밖에 얼마나 지식으로 지금 가득 차 있잖아요. 요새는 뭐 지식이 홍수야. 어디든지 누르면 다 튀어나오잖아요. 휴대폰 가지고 누르면 그 자세한 것들 막 튀어나오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것은 세상에 듣고 교회에서는 복음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게 교회 세운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응답받고 세상을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살리는 정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훌륭한 정치가 나오고 훌륭한 지도가 나오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오늘날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구원을 다른 사람이 말하신다. 내가 구원받던 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면 하늘의 복음이거든요. 세상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늘에서 내려온 복음. 그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 100가지도 되지만 이제 좀 중요한 건 말하면 12가지 문제예요. 여기는 누구든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아무리 히말라야산 가서 돌 닦고 별짓 다 해도 12가지 문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2가지 문제 알죠? 우리 교회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세 가지죠. 3장 문제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원죄인데 이제 구체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복음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나 개인 중심이야. 그 다음에 6장은 네피림인데 이건 이제 물질 중심이고 11장은 세상 성공 중심.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무슨 간단히 말하면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은 말을 한마디로 하면 종교. 미신, 점술, 우상. 거의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방송에 맨 있는 것만 나오지 않아요. 잠깐 나오지. 맨 목탁 소리 나오지. 무슨, 말할 것도 없어요. 이태원 참사 특검해달라고 하면서 사람들 길에다가 머리 몇 번, 3보, 한 번, 세 번을 걷고 한 번 쳐라. 이건 전부 다 불교에 나온 거거든요. 참 모두 아니 불교를 다 우리나라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교가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는 절대 이런 12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는 훌륭한 분이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선은 6가지. 마귀를 알기 보니 성기 마귀 자녀로 살아가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다 오죠. 여러분 이혼 사유 첫째가 뭐라 했죠? 성격 차이입니다. 두 번째가 경제 문제예요. 그런데 성격이라는 자체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가 마귀 잡고 있는 하나가 되겠습니까? 마귀를 이갈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이갈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고 싸우다 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살겠구나. 그러면 이혼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앞으로 이혼하자. 그런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없을 겁니다. 평생 진짜 살도록 생각을 하고 결혼하잖아요. 이 마귀랑 그걸 못 보는 거죠. 사죄 없이 공격하는 거죠. 자녀 문제로,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공격해가지고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 만들어. 그거 다 사단의 짓입니다. 그러죠. 육신 문제죠. 내세 문제죠. 살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지옥 같은 사람도 지긋지긋한데 또 영원히 지옥 간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걸 끝나게 남은 또 후대까지도 다 망해버리는 이게 불신의 6가지거든요. 잘되기를 위해서 오만 거 다 투자해도 결국 자식이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가끔은 제가 그 어떤 사건 볼 때마다 그 자식들이 가끔은 이제 좀 서울대 또 명문대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그렇게 험한지도 부모를 이렇게 죽이되 차라리 강단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물론 극단적인 얘기했지만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죽여가지고 못 알아보다 얼굴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이죠. 손 지문을 못 들여 손가락 다 마디마디 잘라버리고 그런 자식 알고 보니 서울대 나왔어. 그래가지고 동생하고 있는데 동생하고 맨 부모가 동생만 생각한다는 거죠. 늘 불만이 품고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에 이렇게
마귀가 이제 그때를 기다린 거죠. 부모 잠자고 있는데 죽여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방송을 봐도요, 뭐 막연한 보지 않고 사실적인 거 대부분 형사들이 나오잖아요. 용감한 형사가 자기 직접 나왔던 것들을 정확한 날짜, 장소해갖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팩트죠, 사실이죠. 이제 그걸 많이 보는데 그거 보면서 마귀가 진짜 마귀가 저렇게 악하구나. 그 순간 늘어요. 정말 예수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되 마귀가 나를 역사하지 못할 만큼 믿어지길 바랍니다. 무조건 예수 안다고 마귀가 물러간 게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은 저때 예수 같구나. 빛으로 가득 차 있구나.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잖아요. 대적하지 못할 만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내용 중에 복음으로만 살려야 되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은요, 잃어버린 영혼이란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을 자, 이게 하나님께 예정, 작정,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인데 아직 때가 안 돼서 못 돌아오고 있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선에 예정된 자만 예수 믿습니다. 근데 와야 되는데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려서 원래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이미 구원받았자니까. 그리고 사각지대 버려진 현장.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재앙으로 바뀌면 재앙지대.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현장 중에 현장. 사각지대와 재앙지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딴 말하지 말고 정말 복음 말해야 돼요. 교회도 말하지 말고 정말 복음만 말해야 돼요. 교회 나가려니까 자꾸 부담스러워가지고 다음에 나갈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해왔거든요. 아예 교회 말하지 마세요. 아주 전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할 만큼. 현장에 필요한 건 복음이거든요. 갈급한 자. 이런 갈급한 문제는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인간을 갈급함을 해결하는 생수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족 안 되면요 늘 갈급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갈급하신 분 계시면 다른 거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속이고 있다니까 마귀가. 그래서 교회 옮겨봐라. 좀 큰 교회 가라. 좀 안정된 교회 가라. 설교 잘한 목사님한테 가라.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쓰면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을까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말한다고 싫어하지 마시고 계속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기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될 만큼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는 또 그런가 하면 충성된 자가 있고 사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복음 들어야 충성된 자로 사명이 올라옵니다. 다른 것을 충성하면요 분명히 무너집니다. 다른 것은 사명 감당하면 그건 분명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복음으로 세워져야 사명자가 되고 충성된 자 제자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제자는 어떤 게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게도 흔들리지 않는, 흔들려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인간적으로 잘해주니까 도와주니까 또 뭐 나를 생각해 주니까 제자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복음으로 일어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되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돌아갈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아무리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이제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걸 다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고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또 그 외에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나왔잖아요.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원이라. 그러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도 있게 하리 함이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치유,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까지. 그러니까 의학이나 어떤 음식이나 운동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근본 치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나가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전도의 도구가 되고 복음의 증거가 되고 제자로 세워준 도구가 돼야 돼요. 야, 복음이니까 되는구나. 그래서 이 치유받는 것이 정말 남을 살리고 싶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서 하는 도구가 되면 좋지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자기가 병 고치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야, 예수 믿고 나니 병이 고쳐졌네. 근데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또 다른 사람에게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구원의 비밀을 말해야 되죠. 그 제자가 세워진 도구가 됩니다. 제자는요 반드시 치유받아야 돼요. 자기까지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받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가 고집대로 나갑니다. 분명히 이 사람 제자인데 너무 자기가 강해. 그럼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병을 고치셨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만 관심사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구석에서 저 예수를 죽여라. 그럼 예수님한테 은혜 받고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제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히 고침받은 것 갖고는 또 기적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 받는 거 좋습니다. 응답 받는 거 좋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반드시 전도의 도구, 복음의 증거가 돼야 되고 결국은 제자로 세워진 도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과거에 집사람하고 나하고 복음 모을 때 막 은사에 의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은사 받아본들 무슨 나쁜 건 아니지만 큰 도움도 안 돼요. 그렇다고 뭐 교회가 부흥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영광에 내 영광 나타내기 바쁘고 나라 은사 받았다. 진짜 기도원에서는 만약 은사 받는 거 테스트한 데도 있어요. 그건 잘하고 싶어서 말이야. 성경에도 고린도교회 같은 데는 은사 자랑했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네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어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건 아니거든요. 자, 시간이 갔으니까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복음, 복된 신앙의 3요소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복이니까 복의 근원이 될지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 말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수님도 산에서 8가지 복을 말했거든요. 8복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렇다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복음의 근거가 뭐냐? 3가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입니다. 늘 말하지만 이 3가지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 진짜 복음적이다. 전부 다 기도가 되고 있구나. 야,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전도하는 게 전도가 되어지구나. 그러면 끝이요. 최고의 제자, 최고의 축복한 사람. 우리 잘하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가지면 됩니다. 전도는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전 다만 여기에 도구가 되는 것이 도구. 그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것 가지고 많은 생명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각인되고 기도로 뿌리내리고 전도가 제자된다면 여러분 최고의 제자요 가장 복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잖아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 그래서 다른 갖고 성공하면 다 그거 가짜입니다. 뭐 복음도 모르지 기도도 안 되고 나 교회 다니면 잘 됐다. 이게 이제 가짜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부 같은 삶이 됩니다. 정말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만 사단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곳에 어떤 기도도 하나님 뜻이라면 응답하십니다. 세계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라면 어떤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것도 없냐 말고 그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그것에는 5만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 참 기뻐하는 줄 아는 생명 살리는 겁니다. 전도.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이걸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됨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일마다 주신 말씀을 단순히 설교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주신 내마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매 주마다 응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